하나님 품으로
계시는 여호와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의 영광 가운데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임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 만져주셔서 부드러운 심령 되게 하사 듣는 모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영광 중에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 가정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지요. 물론 또한 부부의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중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도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부모가 있습니다. 설령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는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그러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엮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가정이라 부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기 전에 부부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랑하여서 결혼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로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출산하게 된 거죠. 사랑입니다. 자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라면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높여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는 자녀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나이 들고 힘이 없고 정말로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부모를 헐대하는 자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가 힘이 없든지 연약하든지 노쇠하여 병들었든지 때로는 너에게 큰 짐이 될 만큼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너는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높여드려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그 부모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이들은 부모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차라리 나를 낳지 않았으면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괜히 나를 낳아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종종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게 된 건 부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입니다. 자기가 잘못 살아서 어려운 거죠. 힘든 건 자기 잘못입니다. 심각한 몸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부모에게 감사하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하지만 먹을 것이 없지만 흙탕물을 퍼다가 날라서 먹고 그 물을 잘못 마셔서 병이 들어가는 저 지구촌에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기를 낳아준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학교만 보내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다 자기 잘못입니다. 지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오늘 살아간 우리 부모를 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또 다시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살아생전에 높여드리십시오. 이 생을 떠나시면 높여드리고 싶어도 높여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는 성도들은 우리 같이 교회 안에 있는 나보다 어른된 분들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약속이 있대요. 무슨 약속?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나를 왜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죠. 당연히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높이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면 약속대로 됩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장수할 거예요. 건강하게 잘 살 거예요. 이건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하며,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 세상의 세계관으로, 세상의 부와 명예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왜 자녀가 엄마 아빠 나를 왜 낳았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효자식이 왜 태어날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아무리 되바라진 자식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눈물 팡팡 쏟으면서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다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는 부모님들, 자식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들이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자녀들은 노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분을 품고 마음에 화를 품고 불만을 품고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부모된 자라면 주의 말씀으로 내가 부정되십시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주의 말씀을 읽고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훈계하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가정이 아주 잘 되도록, 행복하도록, 주 안에서 사랑하도록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높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세요. 세속적 세계관으로
말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 통치하시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요한복음 1장 1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말로 훈육합니다. 말로 가르치죠.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잘 되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세상의 걸로, 내 욕심으로, 내 욕망의 말로 자녀를 가르친다면 자녀는 그릇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은 바로 설 수 있고 바로 살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의 은혜를 따라 잘 되어집니다. 여기서 잘 되어진다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부자 되고 모든 것이 다 원대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사람 그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알잖아요. 마귀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집중 공략합니다. 그렇잖아요. 시험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인간은 지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는 가정,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정말 부모로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원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가? 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들은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깨어집니다. 깨어진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도 깨어집니다. 이거는 수순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범죄한 순간부터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날에 이 세상이 왜 계속해서 망가지냐고요? 가장 첫 번째 망가지는 건 개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가 망가지죠. 이 사회가 망가져 가고 있다는 건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다는 거고요. 가정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건 사람, 개인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망가진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하죠? 말씀을 더 떠나고 있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절대 좋아질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한, 이 나라도요, 우리 공동체도요, 우리 가정도요, 내 인생도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한 결코 잘 될 수 없습니다. 잘 될 길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요,
개인이 잘 되고요, 가정이 잘 되고요, 그리고 사회가 잘 되고요, 한 나라와 국가가 반드시 잘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생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깨어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예요. 그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구속이다라고 신학적 용어를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고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쳤어요. 병이 들었어요. 깨어졌어요. 내가 심각한 상처에 피가 나요. 어디 가요? 병원 가면 되잖아요. 병원 가면 되잖아요. 고친다고요. 회복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않고서는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깨어진 인간을 바로 고칠 수 없다고요. 내 인생, 망가진 내 인생이 바로 회복될 수 없다고요. 깨어져가는 가정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께 돌아갈 때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다시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다시 내 인생을 세우실 것이고요, 우리 가정을 세우실 거예요. 우리 자녀를 세우실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못 믿어요. 때로는 힘들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걸 다시 하냐 이걸. 그렇잖아요.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뭔가 빠른 방법, 뭔가 획기적인 방법, 뭔가 순간의 도깨비 방미처럼 확 돌아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연금술처럼 돌이 금이 되게 하는 그런 거 없댔잖아요. 예수님도 돌을 떡으로 만들진 않으셨어요. 아무리 좋고 화려한 건물도, 집도, 아무리 아름다운 작품도 맨 처음 주춧돌을 돋지 않으면, 하나하나 쌓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그림도 맨 처음에 선이 하나 그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완성되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아까 기도했던 오늘 하루를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사시면 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일이 걱정되고 일주일이 근심되고 한 달 뒤가 정말로 어떻게 할지 머리가 복잡하더라도요,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찡그리지 않고요, 주님 기쁨이 조금 내 안에서 솟아오르게 하셔서 내 자녀를 볼 때 웃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를 볼 때 존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주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시고 다짐하십시오. 다짐한다고 잘 안 돼요.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금방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복되어질 거예요. 사탄은 그 하루의 기쁨을, 그 하루의 목을 뺏어가고 싶어하는 놈이거든요. 사탄도 미래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루, 오늘 하루를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쁨을 뺏어가고, 웃음을 뺏어가고,
평안을 뺏어가고 사랑을 뺏어갑니다. 근심과 걱정을 던져주죠.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걱정과 근심, 뼈를 마르게 하고 영혼을 마르게 하는 근심과 걱정을 사탄은 던져줍니다. 그렇지만 주님은요, 우리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양들은요, 목자를 따라갈 때 목자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목자 가는 그 발걸음 따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 하루를, 그 순간을, 그 현재를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목자는 어느새 그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풀어놓고 마음껏 꼴을 뜯고 쉬게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나를 따라가라. 힘들지, 근심 있지, 걱정 있지. 양이요, 상처가 나도요, 다리가 부러졌어도요, 어떻게 해요? 목자를 쩔뚝거리며 따라갑니다. 피 흘리며 따라갑니다. 왜요? 그렇게 따라갑니다. 목자만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목자만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거기서 나를 고칠 수 있으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 힘들어도요, 근심돼도요,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럼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걱정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안 따라가니까 걱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안 따라가니까 내가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뼈를 마르게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는 성도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사세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훈련시키세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건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말씀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괴롭고 힘들 뿐입니다. 지금 웃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패망해요.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면 자녀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처럼 성도가 성령의 은혜를 인해서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면 그 성도는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무너진 내 인생이 다시 세워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 우리를 다스리고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갑니다. 무너진 내 인생을, 깨어진 나의 가정을, 깨어진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세워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오늘 하루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따라가십시오. 얼굴 찡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봤자 되어지는 거 하나 없습니다. 참 보고 웃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웃으면 저 인간이 왜 저러나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잘해주면 이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지? 부모님한테 갑자기 효도하고 그러면 얘가 왜 갑자기 왜? 의심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평안을 따라 하루를 사십시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점점 커질 것이고 다시 세워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세워지면 내일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져요. 하나의 벽돌이 위에 벽돌이 올라가지
아무리 높은 빌딩도 밑에 있는 모든 기초가 없으면 절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산을 올라가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산 정상에 다다를 수 있는 게 인생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의 기쁨은 내일의 기쁨을 약속합니다. 오늘 하루의 짜증은 내일의 짜증을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주님과 함께 걷는 오늘 하루는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훈련받는 나의 오늘 하루는 내일도 말씀을 따라 훈련받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긴 성경 읽기표 그냥 놓은 거 아닙니다. 어떻게든 읽으십시오.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헛되이 살아가고 그릇 살아가면 징계하십니다. 말로 하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홍군형 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 훈련하십니다. 안 들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혼납니다. 징계가 있는 거죠. 잘못해도 함부로 해도 막 살아도 한 맛도 안 나는 건 내 자식이 아닐까 그러면. 내 자식이면 울면서 뭐라고 하든 아니 호되게 혼을 내든 아니 뭡니까 회초리를 대든 어떻게든 징계가 있습니다. 왜요? 잘 되길 원하니까. 그랬던 길을 가는데 가만히 두는 부모는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랬던 길을 가면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게 부모님이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부모님이죠.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부모님이죠. 그래도 가면 징계해야 되는 겁니다. 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꼴을 하나님 못 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잘못되는 꼴을 못 보신다고요. 잘 되는 꼴을 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다 잘 되어지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그 마음을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쟤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불행하게 살까? 내가 기쁨을 줬는데 평안을 줬는데 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까? 되어지지도 않을 때문에 왜 걱정하고 근심할까?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평안 가운데 내게 기도해야 될 텐데 왜 안 하는 걸까?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잘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거예요. 이거 안 넘어가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원하실까요?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말씀을 따라 사세요. 말씀을 따라 사시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복받고 장수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해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왼수 저놈의 왼수. 왼수하고 왜 살아요?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서 왼수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왼수 만들지 마시고 사랑하며 사세요. 내가 사랑의 결과 사랑으로 낳은 자식을 왜 미워합니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을 왜 미워합니까? 나를 낳아준 부부를 왜 미워합니까? 사랑하며 삽시다. 어려워요. 왜요? 죄가 내 속에 있어서.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사람은 심각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어느 때가 정말로 힘들어하다가도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있지, 나를 사랑하는 자녀가 있지,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지, 나를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족이 있지, 성도들이 있지.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며 사세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랑하시고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저도 해볼 테니까, 요즘에 제가 잘 안 했는데 미친 척하고 집에 들어가거든 사랑해요 라고 한번 해주세요. 원래 우리가 그래요. 그렇지만 너무 좋을 거려. 빈말이라도 사랑한단 말을 들으면 좋아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시고요. 사랑해 엄마, 감사해요 엄마,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딸,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서로 얘기해 주세요.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사랑. 그리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로 하나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힘든 일 있거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 되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마귀 새끼가 말씀 못 읽게 하고요, 사랑한단 말이야 뭘로 하냐, 마귀 새끼가 그러는 거야.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왜? 가정을 망치고 싶거든. 내 인생 망치고 싶거든.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 마귀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잘 되는 꼴을 보고 싶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라.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해. 잘 될 거야. 기도해라. 잘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렵니까?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렵니까? 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랬죠? 말씀 따라가시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2절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훈련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워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면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을 넘어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의 사람, 사랑의 가정,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가정이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구제원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들의 속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백배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물질을 인하여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일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엮어진 가정,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